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모두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분수령으로서 왜 그러냐면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점점 이방인의 성도가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쟁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15장 이후는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모든 결정된 사항들이 그 결과로 반영되어서 나타난 것이 15장부터 시작해서 28장에 이르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15장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분수령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방해를 받느냐 아니면 지원을 받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앞으로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살펴볼 15장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의 단어를 쉽게 말하면 관례입니다. 관례, 관습.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관례에 따라서 너희가 우리가 행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할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고넬료 사건도 그렇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요구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건 자신들의 관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대로 할례를 해야만 우리 너희가 언약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또 이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파의 가장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가장 그 학문이 높다는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변론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중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툼과 또 변론, 충돌과 변론을 통해서 여러 개 대응했지만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자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중에 회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왜 그렇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사도들 장로들에게 최종 그 판결을 구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모체가 되는 모체와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와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의 모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또 회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교회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향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온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정접을 받다라고 환영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던 역사들, 구원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경험케 하여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요구는 첫 번째 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요구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요구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유대의 교로서 처음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개종했을 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처럼 이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는데 이 유대인의 생각은 믿음은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 베드로나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그 복음을 단쪽인 복음, 불완전한 복음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부터 시작해서 7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에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는, 정말 이 두 파로 갈라져서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크게 변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반으로 섞여서 계속적으로 논쟁하고 변쟁하고 변론이 많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에 베드로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이방인들 믿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나를 세웠다. 이 주장의 배경은 뭐냐면 10장에 나타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성령이 함께 하신 것도 증언이고, 또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경험해 보니까 자신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게 하셨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선포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언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깨끗게 하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해주신 것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베드로가 바리새파 유대인을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유대인 자기 자신들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 준수였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의 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일들을 왜 제자들에게 멍에를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왜 그러냐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와 믿음보다도 율법 준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은혜와 믿음보다 율법 준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할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온전한 진리가 결국 희석되어지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들을 왜 제자들에게 멍에를 메우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오직 하나라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결론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설교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결론과 동일하게 베드로는 자신의 결론을 내리고 있고, 또한 이것은 바울이 13장에서 설교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전했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13장에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그 결론이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이나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2장에서 설교의 내용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 구원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들,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요구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끼어듦을 위해서 온전한 복음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희석되어질 수 없는 온전한 진리이고 완전한 진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이 의롭다고 법정적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이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실한 진리이자 불변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또 할례에 대해서 그걸 지킬 것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담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온전한 진리, 완벽한 진리,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를 내 옆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하며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말씀의 부흥 또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예수 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줄 것은 드림키즈 썸머 캠프입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 또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강명원 선교사님, 이희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넘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병 중인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운 성도님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성환 집사님 주일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로 인해 수술하고 지금 치유와 또 재활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